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삶도 바라보게 됩니다. 성공과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배우게 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시선 속에서 오히려 지금 자신의 현실과 삶의 모습에 아쉬움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새롭게 배우다 보니 현재의 삶의 조건과 형편 자체를 바꾸어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상황, 자리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서는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서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세상의 제도나 구조 또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먼저 바뀌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다른 어려운 것들을 바꾸어 주고 자신들의 어려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좌에 오르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반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거나 장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 따라 살아야 하고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를 말해야 하고 악한 것들을 거절해야 하며 각각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세상의 구조를 바꾸거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에 목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자리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외형적인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워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지 말라라고 말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에게도 자유인에게도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외적인 상태, 우리의 직분이나 직위, 그리고 모습이 아니라 그 상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1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바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거기에서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종종 때로는 자주 삶의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쁜 뜻은 아닐 것입니다. 더 잘 믿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환경이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다른 직장이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상황이면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들은 사실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가족이 이래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직장이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나의 건강이 이래서 나의 환경이 어때서 나의 상황이 어때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성도 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들을 핑계 삼느라 정작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놓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다 해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 7장 전체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진지한 질문 속에서 생긴 고민과 모습들에 답하는 바울의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사람과 독신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야기와 또 종과 자유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끝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바울은 상황을 바꾸는 것 그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중심이 되는 문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은 현실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미가 6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거나 종교적 열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길을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그 자리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거하는 사람만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정의를 행할 수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간적인 정죄와 판단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직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맡겨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살아가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쉬운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지금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방패 삼아 마땅히 드려야 할 오늘의 순종을 미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의 삶에는 바뀌어야 할 아픔과 형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들을 기적처럼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그 순종의 조건이나 우선되어야 할 순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먼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서, 이런 환경이라서, 이런 상태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상태라서 이런 마음이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이 되십시오.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를 거 없던 우리 일상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변화되며 메말랐던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 여명교회가 바로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선으로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이유로 주어진 환경을 아쉬워하고 핑계 삼고 원망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무겁고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정작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놓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꾸고 싶은 또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여러 가지가 먼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답답하고 아쉬운 모습일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간적인 정죄와 판단을 멈추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여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살아갈 때 생기 없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뀔 수 없던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생명수가 흐르는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르심받은 그대로 부르심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